우리 하늘문교 성도 여러분,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021년도의 반이 지나가 하반기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7월은 성화의 계절, 여름의 아주 본격적인 계절이고, 이번 주일은 또 독립기념일이 있는 그런 주일이죠. 많은 분들이 여행도 떠나고 또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번창하는 계절에 모든 그 주변 환경이 정상화되고 또 질병이 전부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건국을 생각하면은 건국 초기에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선조들의 신앙의 그 본질이 희석되어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와 신앙과 믿음의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선교지가 많이 그렇게 성장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돕는 기관들, 특별히 CBS 텔레비전 방송 7월에 시작이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 새롭게 시작되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잘 이루어져서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 세대로 이 모든 아름다운 그런 좋은 기관이 계승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합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무너지지 않는 집,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번창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992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앤드류 허리케인이 닥쳐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 피해는 엄청난 피해라 11만 7천 그런 가구가 완전히 무너지고 수십만 명의 이재문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한 27채의 집이 파손되지 않은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과연 이 집은 누가 지은 건가? 그거는 헤비타드라는 사랑의 집짓기 봉사단체가 지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당시에 CNN 기자가 밀로 플러라고 하는 그 헤비타드 대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기관이 지은 이 집은 무너지질 않았습니까? 그때 답변이 아주 걸작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기초를 든든하게 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시멘트에다가 사랑을 섞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은 프로와 같이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프로들은 43cm에 못 하나씩 봤는데 우리는 3cm, 4cm 사이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더 든든해서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며칠 전이죠.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12층이나 되는 그 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팬케이크
붕괴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여 명이 죽고 140여 명이 실종당하는 가운데 참 슬픈 일을 당하게 됐죠. 특별히 소방관의 어린 딸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어찌 이런 붕괴 사건이 건물에서만 있었겠습니까? 지난 1년 4개월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허리케인과 같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붕괴되고 우리의 심령이 많이 그렇게 아주 나약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사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각각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사람인데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을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쉬워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무너지질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에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이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는 것, 그 반석은 뭔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석, rock. 그러나 모래는 뭐예요? sand.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면은 반석이나 모래나 돌은 돌인데 아주 작은 미세한 돌, 그것이 모래,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 바위는 그것은 큰 돌이죠.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모래 날아가고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반석은 껐떡같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따라합시다.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을 집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을 집인데 그 반석, 이런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과 같은 토 위에 집을 지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시지요. 흔들리는 그런 바람에 날아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 작은 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작은 돌과 같은 베드로, 그를 향해서 저 반석, 페트라스, 이 반석을 가리키면서 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반석 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정말 흔들리지 않은 신앙과 믿음의 반석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순교의 믿음으로 피 흘린 그런 예수님의 세운 그런 그 순교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집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희생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헌신과 봉사와 기도를 통해서 선교지에도 또 CBS 텔레비전 방송국도 또 우리가 돕는 여러 기관도 전부 이런 희생과 땀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 너희로 내게로 영접한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이 함께 하시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에 천국에 다 틀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의 토전 위에 우리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찬송처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세상을 이긴 주님과 같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4th July 미국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바로 이 미국이 이런 신앙과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미국의 돈 보면 그 안에 In God We Trust,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세워진 그런 건물들, 그런 경제,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미국이에요. 대통령 선수할 때도 보게 되면 시편 34편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정말 내 기업으로 삼고 내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미국이 점점 하나님 떠나는 것 같아요. 신앙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라가 부패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늘어나면은 결국은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는 바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죠.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지 않으니까 멸망당했죠.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팬데믹을 통해서 1년 4개월 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배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를 떠나 살던 둘째 아들, 그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는 그를 정말 뛰어나가 맞이하면서 얼싸안고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비단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이제 그는 몸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는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 충성을 했는가?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에 게을러졌고 신앙생활하는데 저희들이 소홀하진 않았는가? 돌이켜보면서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했다 그러면은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정말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는 이슬람권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얼마나 좀 어려운 가운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고 지내는 것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졌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배에 그렇게 성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가 북쪽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싸매 주실 거라고,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교회 늘 참석하고 헌금하고 전부 봉사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아버지와 함께 집을 떠난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은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많이 떠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동생 아버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형 첫째 아들은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정말 죽었다가 살아온 그런 아들인 것처럼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첫째 아들 형님은 아버지의 불평하면서 대들었어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둘째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면 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한 번도 염소 새끼 하나 그렇게 잔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불평하는 그런 아들.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떨어져 있는 그런 아들. 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아들이었으며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 순종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첫째 아들은 가까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도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는데 나의 제자들은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주님 말씀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고 봉사하고 돌보는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아버지날 우리 아들하고 딸이 마침 저에게 용돈을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뭐 사드릴까요? 그래서 캐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걔네들이 조금 현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받아 뭐에 쓸까 생각하다가 요새 우리 CBS 텔레비전 방송이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품 구입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목사님들아서 설교하시고 칼럼을 그렇게 또한 읽으시고 할 때 이 포리움, 이 강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처럼 나도 애들이 준 캐시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 배를 더해 가지고서 그 강대상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니까는 얼마나 제 마음도 기쁘고 즐거운지. 지난 금요일이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신 지 벌써 1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 무덤이 있는데 찾아가서 이런저런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버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제게 이렇게 아버지 날이라고 좀 캐시를 줬는데 아버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안 했으면 내가 했을 거다. 뭐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멘 그러고 왔습니다. 며칠 전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나서 저녁을 같이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담석으로 수술을 하고 좀 부작용이 있어서 인펙션이 있었는지 효소액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통증을 느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특별한 그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조사한 그런 검진 결과를 봐서는 이런 증세라고 그러면 췌장암일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모님을 불러서 같이 얘기하는 건데 아무래도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유언 아닌 유언을 남겼는데 나중에 조직검사한 결과가 나오고 점점 그 모든 병세가 호전이 돼가지고 건강을 되찾게 됐는데 참 이렇게 건강을 되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에 성공한 분이죠. 큰 교회 하시던 분이죠. 은퇴해서 이렇게 계시면서도 여러 행사에 봉사로 그렇게 초청되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다 지내놓고 보니까는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는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모래성이라고는 동료 여러분 아시죠? 모래성이 하나둘 허물어지면 아이들도 하나둘 집으로 가고 내가 만든 모래성이 사라져가니 산 위에는 별이 홀로 반짝거려요. 모래성이 하나둘 허물어지면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가지요. 내가 만든 모래성이라고 하는 일생 동안 만들었던 그런 공적이 결국 우리는 다 허물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함께 놀던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로 가고 떠나게 되고 나만 홀로 남았을 때에 산 위의 별들이 홀로 반짝거린다는 것처럼 오직 정말 샛별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래성과 같은 것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는 정말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 거처를 마련한 후에 내가 너를 불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주님 위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한 집,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런 집을 짓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래성과 같은 세상의 토를 닦고 그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4th July 이렇게 미국의 건국과 더불어 신앙과 믿음에 세워진 이 나라가 크게 번창하여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믿음과 신앙 위에 터전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말씀의 의지에 순종함으로 집을 지어 나가게 될 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처소를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